저희가 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제목의 성경 교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장년부 이르기까지 교재를 통일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년부도 오늘 역시 3과를 했고요. 그 내용은 수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같은 주제로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을 돌아봐도, 아니 굳이 이곳만 아니어도 참 멋진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하는 곳을 찾아가면 정말 경탄을 금할 수가 없죠. 야,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아름답다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하는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곳, 또 멋져 보이는 곳에 좀 깊숙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정말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잡아먹으려는 것들과 또 먹히지 않으려는 것들. 이것은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가 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할까, 또 선하지 못할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자동 버튼을 눌러서 이제 만들었으니까 자동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꾸준히, 아니 변함없이 그 온 우주를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죠. 그 힘과 능력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유지 보존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큰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신다고 하는데 웬 자연재해가 이렇게 많고 기근이 있고 사람들은 그냥 싸워대고 나라끼리는 전쟁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 죽이고 또 죽어나가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건 맞는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세상이 어찌 이 모양일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혹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실증 난 것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이제 다 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창조 이후의 모든 세상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을 만든 그 조물주 하나님이 이렇게 망가져 가도록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의 원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 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부서지고 깨지고 점점 망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죄의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늘 창세기 3장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반역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죄가 무엇인지,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인가? 죄는 성경상에서 대략 구약 성경에서 대략 한 세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타라는 말로서, 또 아원이라는 말로, 페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 단어들이고요. 그 뜻은 그렇습니다. 하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미달되었다,
모자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원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불법, 유죄, 죄, 범죄 이러한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역시 하나님의 기준을 왜곡하거나 또 그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폐샤라는 단어도 역시 허물, 죄과, 위반 뭐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거역, 반항 이런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기준이나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인간의 거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인간의 거역, 또 탈선, 왜곡, 미달 이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벗어나기도 하고 모자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도 하고 반역하기도 한다. 즉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할 때 죄는 우리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죄들, 뭐 횡령이라든가 뭐 도적질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모든 죄들이 나 혼자서 하는 일,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고서 죄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과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서 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의 죄를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는 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 재판받아 보신 분 계십니까? 뭐 심각한 죄로 살인에 버금가는 죄 혹은 뭐 사기 혹은 도적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제가 알기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만 죄라고 규정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닌 죄인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다룰 수도 없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기대 그리고 이런 소망까지도 우리는 잊어버리게 돼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죄의 문제를 얘기해? 귀는 힘들어지고 자꾸 회개하라는 이러한 말들은 마음속에 부담으로만 작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단어처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죄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를 선포하는 내용들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뱀을 이야기할 때 참 간교하다고 교활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간교함과 교활함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의심과 불신을 불어일으키는 것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가 했던, 뱀이 했던 말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 정말이냐? 이래. 진짜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진짜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말의 속내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인가 금지한 것이 있다는 말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주신 것 아니잖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거 다 네 것이라고. 그런데 그거 거짓말이네. 다 네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건들지 말라고, 그건 먹지 말라고, 그러면 다 준 게 아니지 라는 생각을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질문을 던진 사단, 이 하와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사실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는 이야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 뱀이 간교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이 질문 하나에 그만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이 들어갔고, 그것은 그녀의 대답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아,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까 하노라.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 라는 대답을 하게 되죠. 그때 뱀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직격탄을 날려요. 안 죽어.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아 라는 대답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십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하와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의심은 곧장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단은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죄는 이렇듯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자라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것으로서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질문들은, 이러한 사단의 유혹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 우리가 사지선다형으로 찍어서, 혹은 그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이것을 해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것이, 하지 마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 가운데서 많은 예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고르려고 한다는 거죠. 요즘은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이, 또 그리고 사탄의 이러한 의심하게 하는 도전들이 올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성경 어디 있지? 분명히 있죠, 성경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던져진 질문 하나가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안식일을 세우시고 주일을 주신 그러한 선한 의도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인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질문이든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질문이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전쟁, 또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하신 진멸들,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이런 일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사랑 맞으신가라는 의문이 또다시 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이야? 라는 이러한 질문 하나에 우리는 맥없이, 여지없이 그냥 무너지고 만다니까요. 술에 임박이거나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야?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거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지?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에 의심과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질문이 되어서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일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승천하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지?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던져지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의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풀고 즐거이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가난하게 돼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정말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매우 이치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그러한 질문처럼 여겨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지없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러한 계략 그리고 또한 정말 그 간교함, 교활함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은 죄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불신하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지었던 죄는 불순종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어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는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것의 본질,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바로 불신이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 것으로부터 불신, 믿지 못하는 것, 이것으로 간 결과가 불순종,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뱀이 말한 대로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되어서 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그걸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걸 먹는 순간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반역의 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됐고 불신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교만함으로 열매를 맺어 결국은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이것처럼 큰 반역이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만들어진 존재가 만든 자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것,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반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반역이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죄의 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일어났는가?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의 그 죄는 그 결과가 매우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었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게 됐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수치를 느꼈고 그 수치와 함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는 매우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만 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질 수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선한 양심, 이것이 점점 굳어지고 경화되어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지금도 오늘날처럼 우리가 작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느끼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러면 그 죄를 억제하고 그 죄를 멀리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민감하게 죄에 정말 예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생각으로조차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내 심령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강하게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죄를 멀리하는 이러한 우리의 간구가 없으면 죄 가운데로 들어가도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멸망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느끼는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어떠한 일들을 하죠? 예, 무화과 잎을 가지고서 자신들을 가리는 일들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의 결과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그 관계가 파괴된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됐고 사람과 자연 사이가 파괴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훼손되고 파괴됐는가? 3장 8절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의 죄와 상관없는 상태였다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아마 같이 동산을 거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전 같으면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저희 여기 있어요, 같이 걸어요, 이야기도 하고 많은 그러한 교제를 나눴을 그러한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피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깨졌다는 사실을 12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남자가 핑계를 대지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냥 하와 혹은 여자만 핑계대지 그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의 대답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깨진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그 회복의 길을 가야 하는데 정말 미련하고 무지하고 점점 죄 가운데에 빠져가는 인간들이 찾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바라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또 다른 신들을 찾아가는 거죠. 물론 그것이 제대로 된 신일 리도 없고 그것들은 우상이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어떤 것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3장 12절에 그 남자가 이제 핑계를 대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예,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에게, 아내에게 자신의 죄의 문제를, 그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서로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그러한 관계였고 그가 했던 이야기,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보기에 그토록 아름다웠던 그 여자가 이제는 자기가 범죄하는 일에, 자기를 죄에 빠지게 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그런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괜한 책망을 듣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자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핑계를 대게 되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될 죄의 확산, 이러한 과정을 보면 당장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 그 죄가 아주 심각하게 가장 큰 죄로 나타나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한 가족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이후에 퍼져나간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죽이는 일들, 속이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죄가 관영한, 죄가 가득 차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사실 가장 깊은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부의 관계,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이익 가운데에서 맺어진 관계가 깨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관계가 깨져버린, 그것은 모두 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또한 파괴됩니다. 우리가 읽은 17절과 읽지 않았죠.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말씀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셨던 명령이 무엇이죠? 충만하라,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때의 다스림과 정복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영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됐죠?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던 이 자연 만물이 드디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자연을 그저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그것 또한 독점이라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것도 제한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만 차리게 됐죠. 그래서 자연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도 상상치 못했던 자연 재해로, 그리고 또 기후의 변화로, 사실 자연이 화난 일들을 이야기하면 참 많은데 그것들을 대항할 수 있느냐, 막을 수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자연이 서로 도우며, 그리고 또 선한 다스림과 정복, 이 사이에서, 그리고 관리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탐욕스럽게 갈취하고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에 대해서 자연은 재앙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깨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또한 들에서는 푸성귀를 거두어 먹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야 될 땅이 그 관계가 깨지고 부서져 결국은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수치스러움도 부끄러움도, 개인적으로는 인간 편에서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했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지고 사람과 자연 만물 사이가 깨졌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결자해지라는 말을 여기다 쓸 수 있을까요? 야, 아담과 하와 인간이 문제를 일으켰으니 인간이 해결해야지.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분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호기롭게 그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하는 게 맞지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죽음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죽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그 책임을 과연 내 죄니까 내가 지겠소라고 하는 그런 정말 용맹스러운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내 죄에 책임지고 내가 죽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겠소라고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러한 죄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열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실 인간의 범죄와 함께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라고 되어 있죠. 이 내가는 하나님이셔요.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이 너의 머리를 여기서 전통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너라고 하면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뱀, 사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는 것으로 종결되어집니다. 모든 사건은. 죄의 문제가.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그 머리가 깨지는 순간 사실은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사단의 척추가 꺾이고 그리고 정말 머리가 밟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사건이었죠. 발 뒤꿈치를 여자의 후손이 물리죠.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죽음은 그저 발 뒤꿈치 물리는 정도.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힘과 능력, 그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을 이기신 것으로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마.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실제로 드러내 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의 결과로 얻었던 것이 무엇이죠? 즉각적으로 얻었던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직접 옷을 만들어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러나 해가 뜨자 다 말라 없어지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짐승 한 마리일까요? 두 마리도 상관없고 하여튼 짐승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들의 부끄러움과 이들의 수치,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과 동시에 실제로 이 일을 행하셨다니까요.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직접 죽이시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일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거죠.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마치 가죽 옷을 내기 위해서 죽었던 그 짐승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문제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 여기에서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원리는 지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살필 것이 있다면 그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었던 무화과 옷을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해요. 그런데 무엇으로 가리는가? 마치 이런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돈으로 혹은 명예로, 권력으로, 명품 옷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학벌로, 자식으로 가리려고 해요. 가려져요. 그러나 해가 뜨면 다 사라져요. 우리 스스로를 가리려고 했던 그 수없이 많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가장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한 수치와 부끄러움, 그 죄에 낱낱이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가죽옷처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말만 아니라 실제로 짐승을 잡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죠. 더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깨진 관계들을 회복해 주신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지고 막힌 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헐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등 돌리고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 하나 되게 하셨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신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죽음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인해 고통받아야 될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선하신 뜻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죄가 아니라 의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또 용기 주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